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이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순환주일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주간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의 벳바게란 동네에 도착한 상황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의 동쪽에 위치한 산입니다. 벳바게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감람산 기슭에 위치한 마을로 추측이 됩니다. 예수님은 벳바게에서 두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시고 제자들은 나귀를 끌고 와서 그 위에 겉옷을 펴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십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따랐습니다. 무리의 대다수, 이 말은 무리는, 여기에서 무리는 아주 많은 무리, 매우 큰 무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다 그랬는데, 자, 골짜기로부터 언덕으로 난 길을 따라 나귀를 타고 올라갔을 때 많은 무리들 따라가며 열렬히 환영했고,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마중 나온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합세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맞았던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죠. 학자들에 의하면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대략 한 200만 명 정도의 인파가 몰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체할 수 없고 잘 곳도 없고 이렇게 참 그런 상황이었고, 그 무리들 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또 무리가 상당수가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며 따랐던 겁니다. 그런 무리들이,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가는 길에 깔고, 또 정려나무를 베어 깔고, 또 가지를 들어 흔들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렇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환영 인파의 물결과 그들의 함성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그래서, 여기 소동했다고 하는 말은 지축을 흔드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예수님의 입성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의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요란스러웠다, 그런 말이요. 수많은 사람이 흥분하고 예루살렘 분위기는 예수님으로 인한 흥분으로 용광로처럼 뜨거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이들이 왜 이렇게 흥분했을까 하는 거예요. 무엇이 이들을 흥분하게 했을까? 무엇 때문에 이들이 흥분했을까? 이것은 그들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8절에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 여기에 길에 겉옷을 펴는 행위는 왕이 행차할 때 충성심을 나타내는 행동이고, 이 나뭇가지는 종려나무 가지를 말하는데, 이 종려나무, 요한복음에는 종려나무 가지라고 기록을 했어요. 이 종려나무 가지는 보통 승리의 상징이에요. 전쟁에서 왕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러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소리를 지르고 환영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무리들의 이 행동은 뭐냐면 예수님 당신은 왕이시고 예수님 당신은 승리하신 메시아, 승리의 임금이십니다, 이런 의미로 그들이 행동을 이렇게 환영을 한 것이죠. 근데 9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정확한 발음은 호시안나입니다. 이 호시안나, 이 말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호시안나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약 100년 전쯤에 예루살렘 군중이 크게 소리 지르며 노래했던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시리아의 지배로부터 아크라를 탈환한 시몬 마카비우스를 환영할 때입니다.
근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개선 장군 마카비우스를 향해서 호시안나 호산나를 소리 높여 외치며 열광적으로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0년쯤 지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오실 때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이 호산나를 목 놓아 외칠 때 그들이 지금 생각했던 인물은 마카비우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어떤 인물이냐? 마카비우스와 같은 영웅, 전쟁의 영웅, 승리의 왕, 그런 기억과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호산나를 외친 것입니다.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시킬 메시아로 그렇게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오랜 메시아 대망을 가졌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식하고 당장에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이제는 올라온 김에 내친 김에 왕이 되셔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와 고통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그런 요구, 그런 기대가 이들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막 환영하며 함께 수많은 무리가 소리를 질렀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자, 제자들이 지금 이 분위기에 굉장히 고무되어 있어요. 흥분되어 있어요. 왜? 지금 예수님은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을 접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어떤 기대?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하고 싶고 권력을 누리고 싶고 그런 어떤 세상적인 기대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나눈 대화가 있는데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요한의 질문에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올 때 예수님은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바로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맹인을 보게 하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고 앉은 매일 걷게 하고 농아가 말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셨고 제자들은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와 드디어 이분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윗의 왕조를 회복할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우리가 함께하자 이렇게 옹립할 것을 결심하고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등에 깔고 흥분하며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예수님 주변을 호위하며 따랐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이심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늘 예수님은 자신을 숨기셨어요. 늘 자신을 숨기는데 급급하신 거예요. 병 고친 후에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말씀하시고 높아지려고 그렇게 발광을 할 때 대야의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뜨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높아지려고 하면 섬기는 종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사람들이 막 흥분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잠적해 버리시기도 하고 참 너무 제자들이 볼 때는 이 예수님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능력도 있고 인기도 있고 기회도 얼마든지 주어졌고 사람들이 그러게 열광하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정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 몇 사람만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진짜 되는 줄 알고 나왔다가 다 털어먹고 망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이요 이
모든 것을 봐도 예수님은 자격이고 모든 능력이고 다 차고 넘치는데 왜 예수님은 가만히 계실까?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메시아 시대를 선포하지 않으실까? 왜 왕으로 군림하지 않으실까? 백성들은 원하는데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의 태도가 오늘 바뀌신 거예요. 제자들을 시켜서 나귀를 끌고 와라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평소처럼 가시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무리들의 큰 환영과 그 모든 호산나 찬양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드디어 때가 왔다. 이야,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개고생했는데 드디어 이제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출세의 기회가 왔다. 흥분하면서 그렇게 막 흥분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로마 몰아내시고 이스라엘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제 작정하셨다. 결심하시고 왕으로 행동하기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제자들은 확신했던 거예요. 7절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고요. 제자들이 가장 먼저 자기들이 겉옷을 바닥에 깔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표를 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이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환호하는 무리들 속에서 그들은 황홀했고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예요. 드디어 화려한 예수님의 대관식 그 자리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화려한 의상으로 높은 단상에 도열하고 있는 예수님이 출세는 내 출세인 거예요. 예수님의 성공은 나의 성공인 거예요. 와, 대박. 그래서 제자들은 세속과 권력에 대한 야망과 꿈으로 마음껏 부풀어 올랐고 그들은 흥분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의 동행 속에서 자신을 향해 환호하는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홀로 외로이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아로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시지만 그러나 그 입성은 세상 임금으로서의 입성이 아니에요. 그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실을 나귀 새끼 탔음으로 나타냈습니다. 나귀는요 주로 짐을 실어 날리는 짐승이에요. 그리고 평민들은 나귀를 당시에도 필요할 때는 탔지만 왕족은 나귀를 타지 않았습니다. 이 왕족은 말을 타지 나귀는 결코 타지 않습니다. 나귀는 천한 짐승이고 일반적인 평민들은 가끔 타기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고 온다. 이것은 이 세상 임금들과 전혀 다른 예수님이 겸손과 평화의 왕이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되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고 그러게 그분은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죄악으로 인해서 참된 평화를 잃어버린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 평화는 무력으로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요 압제자에게 받은 그대로 더 큰 힘으로 짓밟고 보복함으로 복수함으로 임하는 그런 평화가 결코 아니요 그 평화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평화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배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만이 죄로 막힌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을 허시고 원수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섬김받는 왕이 아니라 겸손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 제물로 내어주시는 겸손한 왕으로 이렇게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광을 위해서 나가시는 게 아니요 지금 영광을 위해서 올라가시는 게 아니요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과 죽음을 향해서 지금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력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순환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다 들었지만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마음이 세상의 탐욕으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고정관념, 내 어떤 신앙의 고정관념, 고집스러운 어떤 그런 논리와 그런 신념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 전혀 안 들립니다. 들리는 게 있죠. 그 들리는 말씀 뭐냐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인정하는 그 얘기만 들립니다. 나머지는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할 때 제자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왜 예수님은 저렇게 자꾸 재수없는 얘기만 하시나? 그런 거예요.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고 주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기분 나쁜 거예요. 내 의도와 다르게 설교하니까. 내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결단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흥분하는, 환호하는 군중들도,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결코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긴 여정의 마무리를 향해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여정은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은 하늘 위에 지극히 높은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제 골고다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나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의 영광을 철저하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들과 같이 되셨을 뿐 아니라 수치와 모욕과 저주의 고통의 십자가를 향하여 이렇게 끝까지 걸어가시는 겁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왕으로 영접하고 열광하는 그 자리를 외면하시고 끝까지 묵묵히 저주의 십자가를 향하여 그렇게 걸어가시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도대체 왜 주님은 십자가 갈보리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와 저주로부터의 해방과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흥분하며 열광하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할 장면이 뭔가 하면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것처럼 행렬 내내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수수께끼 같은 침묵으로 끝까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끝까지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인 겁니다.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무리의 환호에 아무 응답을 안 하세요. 끝까지 침묵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고 제자들이 흥분하고 난리를 치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셨던 예수님이 뭐에 집중하셨을까요?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그 열광하는 수많은 열광과 그 말도 안 되는 그 흥분의 인파 속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집중하셨기 때문에 침묵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는 메시아다. 하지만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는 아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맞는데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방법은 아닌 거다. 이것이 주님의 침묵의 메시지인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의 꿈과 욕망을 투사한 메시아를 오늘도 기다려요. 지금이나 그때나 사람들은 부와 권세와 성공과 번영을 약속하는, 축복을 약속하는 영웅으로서의 메시아, 내게 덕을 주는 메시아만을 찾고 있어요. 어쩌면 이런 모습이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로 꾸역꾸역 몰려드는 이유가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이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 사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관심합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대면서 호산나, 호산나, 나에게 번영을 주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쳤던 그들의 관심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왜 십자가를 향하여 나갔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조금만 손해봐도 예수님 원망하고 있는 나 때문에, 조금만 바빠도 조금만 힘들어도 예수님이고 교회이고 사역이고 다 내팽개쳐 버리는 우리 때문에, 모든 것 목숨까지 다 내주신 주님 앞에서 그 주님 위해서 아무것도 내놓지 못하겠다는 이기적인 우리 때문에 우리의 발을 씻으시고 이제는 나 대신해서 지체를 사랑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나와는 체질이 안 맞는다고 지체들을 비난하고 헐뜯고 딴 생각 품고 있는, 여전히 욕하는 우리들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위해서는, 가족 위해서는 시간과 돈과 정열을 아낌없이 빚까지 내서 다 사용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위해서는, 주님을 위해서는 조그만 것이라도 못 벌벌 떨면서 아까워하고 온갖 시사를 다 갖다 붙이는 우리들 때문에, 이 부족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이 피역한, 이 패역하고 완악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향하여 침묵하며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나갔습니다.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 제자들의 흥분 속에서 여러분 뭘 발견하십니까? 종려나무 흔들며 환호하는 무리들 속에 여러분 그 속에 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나를 알아봐 달라고 나에게 번영을 주시고 흔들어대는 그 모습 속에 내가 있지 않아요? 나귀 새끼 거듭 걸쳐주며 헛된 욕망으로 가득 찬 제자들의 그 모습이 내 모습 아닙니까? 십자가 향해서 자신의 몸과 피와 물을 다 쏟아서 바로 우리의 구원과 평화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 종려주일의 순환주일에 여러분, 나는 어떤 마음 가지고 어떤 생각 가지고 무엇을 생각하며 오늘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의 욕망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습니까? 높이고자 하는 욕망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섬김받고자 하는, 남을 짓밟아 누르고 내가 그래도 출세하고 내가 돈을 벌고 나는 잘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 그 열망을 가지고
주님 믿습니다를 외치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그런 나의 모습은 아니냔 말이요. 여러분, 나의 바람은 오직 물질적인 회복입니까? 세상적인 회복과 성공을 바라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부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향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이 말씀 명심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쫓아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은 강력한 군마를 타시지 않으시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오십니다. 겸손하고 온유하신 평강의 왕 그리스도를 여러분 정말로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내 마음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처럼 거짓과 편견과 탐욕으로 더러워진 내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부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외침의 의미가 정말 달라지기 원합니다. 탐욕적인 아멘, 성공을 열망하는 할렐루야가 아니라 십자가를 향하여 아멘, 십자가의 죽음과 헌신과 희생을 결단하는 할렐루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부정하면서 그 길은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나와 상관없다고 그런 고집스러운 불신앙을 던져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가신 그 길 힘들어도 제가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제가 때로는 원치 않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의 호산나.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런 아멘. 그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서 설 그 날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진정한 믿음이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믿음 품고 그 믿음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